이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접한 사람들, 철학자들이나 종교 사상가들이나 또 우리가 흔히 보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육신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정치인들도 정치의 영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강한 능력으로 세계를 리드해 나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어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영적인 세계를 자꾸 접하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뭐 환상이 막 보인다든지 꿈을 안 꿨는데 꿈을 꿔도 영몽을 많이 꿉니다. 그전에는 개꿈이나 뭐 주야 사몽이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 영몽을 꾸기 시작해요. 영몽을 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영적인 언어가 막 튀어나옵니다. 방언도 나오고 한국말을 하는데도 영적인 언어가 있어요. 예언이 섞여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은사와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이 막 열려오고 막 말로 막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막 심리를 막 깨뚫어 보는 이상한 것이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가 막 누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가 막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모습이 막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있는 영적인 배경이 막 보이고 영적인 배경 속에 시달리거나 문제가 있는 모습도 보고 막 이럽니다. 이게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서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너무나 잘 이루어졌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톨릭이 로마와 하나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천주교의 교황이 되면서부터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영적인 것이 자꾸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 때는 마녀사냥이라 그래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교화시키거나 막 영향을 주면 잡아다가 막 화형시키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닫았어요. 특히 서방교회가 그걸 많이 했습니다. 서방교회가 너무 많이 했어요. 동방교회는 좀 덜 했습니다. 그래도 동방교회는 그래도 그쪽에는 오리겐이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신학 사상을 정립해 갔어요. 근데 오리겐은 상당히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랑 싸우면서 동방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은 잘못된 거라고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런 것을 터부시 여기기 시작하고 막 마녀로 취급해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마녀로 취급해가지고 막 사람들 공개 처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독교사를 들여다보면 세계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기독교사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싸움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움직여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어지는 과정도 거기 초창기에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이상하게
정경으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많은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는 서방교회가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죠, 그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나온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훨씬 더 밝히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의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방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서방교회도 함께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동방교회의 가르침도 우리는 그 줄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서방교회도 따라가야 하고. 사도 바울은 서방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친 내용 속에 보면은 동방교회의 가르침이 오히려 더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워낙 그냥 강하게 털을 잡았기 때문에 이 서방교회가 무시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요한이 한몫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도 영적인 세계가 그려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주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구약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특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 사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을 읽으면 또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영생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신약 성경은 완전히 새롭게 읽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그 안경은 그 눈은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눈으로 성경을 읽냐?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영생의 자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성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도록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도록 변화시키는 강한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2장에 이어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신령한 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의 얘기가 나오고 또 육에 속한 자가 나와요.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가. 육의 사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저 그냥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 고쳐주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물질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인생이 꼬였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혹은 교회에 나오면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맥을 새롭게 맺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귀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욕망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괴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괴 사람. 유괴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모든 목적이 육신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유괴 사람입니다. 유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구원이 있냐 구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에게서 유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도 사람으로 봐요. 그냥 목사님 직업을 가진 목사님인데 이제 뭔 말을 하나 나를 축복해 주나 나를 사랑해 주나 나를 위로해 주나 그런 소리에 귀가 막
기울어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러고 또 소리를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감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러면서도 좀 세상 말로 하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치가. 그저 무조건 다 그냥 공짜로 다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고 예를 갖춰서 달라 그러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은혜 받기가. 그래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다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교회 오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사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또 조금 더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편이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거는 내 생각하고 달라. 이거는 좀 바보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약간 미련하게 보이고 꺼림칙하게 보이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어떤 거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교회 오면 자꾸 말합니다. 성도들도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얘기하고 뭐 전도도 하라고 그러고 헌금도 하는데 11조도 내라 그러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 그러고 주의 종은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우리가 살려면 저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경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거는 네 아멘 그러지만 어떤 거는 아멘 해놓고 사람들이 다 아멘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안 해. 안 해요. 갈등을 겪어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갈등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파당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누구 사람을 보고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이 생긴 것이 마음에 들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것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 좋아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무리를 자꾸 지어요. 목사님도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내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고 나를 낳은 주님과 나의 첫사랑으로 맺어진 주의 종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요. 자꾸. 떠나가지고 뭐 하냐 하면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유괴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유괴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학벌이 좋아요. 집안이 좋습니다. 배경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설교가 아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고상하게 설교해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교회 찾아갑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고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육신과 관계되어져서 다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다니고, 내가 육신에 도움이 되니까 다니고,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뭔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조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뭔가 나의 삶의, 육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유익과 내 영혼이 유익함으로 내 육신의 삶이 유익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육신이 좋아서, 영혼이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뭔가 갈등이 자꾸 와요. 양심이 계속 뭐라고 막 성사하듯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이런 것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에 속해서 영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 영을 붙들 줄 알고,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대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자꾸 줄어들고 없어져요. 전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전부 지혜정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다 돼요, 지금. 그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으로 있을 적에는 신학교 추천서도 안 써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해야 신학교 추천서도 써주고, 막 이래가지고, 신학교에도 가면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교수님도 그렇고, 그냥 그 학생들도 그렇고, 영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훈련을 엄하게 시킵니다, 아주. 근데 요즘에는 훈련시키면요, 인권을 주장하면서, 막 이상한 종교로 막 몰아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막 2단이네, 3단이네, 막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신학생들도 그래서 훈련을 못 받아요.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부교육자로 가가지고 노조 형성하고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이야, 진짜 이걸 완전히 끝이구나, 끝. 이래서요. 주의종 부교육자들이, 교회의 직원들이 노조를 형성해. 나는 기가 막혀서, 교회가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는 영의 기관인데 육신의 기관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아주 그냥. 세상보다 더 앞서가, 그냥. 뭐든지. 육신에 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주의종이 되려고 그러면 목사님의 추천서가 꼭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보고, 저 사람은 성령께 붙들려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가면 신학교 교수님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사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전했어요. 부활에 대한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학교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도 막 은혜스럽고, 학생들과 대화도 은혜스럽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요, 완전히 이거는 신학생이 아니야.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젊은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떠들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이거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교야. 똑같아요. 야, 요즘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참,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혀를 쫓 차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서.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영의 훈련을 받은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혼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살던 그대로 있잖아요. 연장선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우리를 지어간다 그랬어요.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새 창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켜가면서 영적으로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따라가는 그 훈련을 계속 받아서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언젠가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이지 않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중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녀사냥, 여자들은 마녀사냥이죠. 마녀. 마술 부리고 마녀 이런 이상한 짓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래갖고 그냥 하영을 시켰던 것처럼 영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매도합니다. 매도해요. 교회가 나서서 매도해요. 혼적인 교회가 나서서 매도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정치인들도 막 매도합니다. 정치인들도 매도하고 왜 그러냐? 세상 사회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귀신이 들려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정부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도와줘야 해요. 다 도와줘야 해요.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해줘. 뭐 해야 되냐? 정신병원이나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그걸 받아와야 돼요. 증을. 받아와야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영적으로 하는 일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혼이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죽은 영을 살려서 그 살린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혼에게 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혼이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그 세계에 혼이 반응을 하니까 육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뭔가 느낄 수도 있어요. 혼이 그냥 강렬하게 성령을 딱 붙들려 버리면 이 육신도 뭔가 찌릿할 수도 있고 뭐 뜨거워질 수도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영안이 열린 육신은 보는 눈이 아닌 영안이 열린 혼의 눈으로 보는 영의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막 육신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악해요.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 다른 말로 표현 영을 붙들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제대로 믿는 자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다가와요. 다가오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구원을 이룹니다. 최고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사람이 최고의 큰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산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미리 죽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또 영광이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니 우리는 이제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 준비하는 것 중에 뭐냐? 영의 눈을 떠야 해요. 내가 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영을 의식해야 돼. 영을 의식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영안이 열려야 따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 따라가는 거지 영으로 끄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육신으로 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해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끄는 그것을 보고 막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아멘. 주님이 오실 때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아멘. 영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내가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고 육신의 신앙생활을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때로는 영을 붙들고 나도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건 영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는 겁니다. 여기 육신입니다. 예. 영을 따라 살아요. 근데 내가 영을 따라 사는지는 하는 몰라. 근데 영이 뭔지는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육체를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와 이렇게 양다리를 거쳐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는데 영을 의식하고 영을 붙들 줄 알고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면 여러분의 혼이 그걸 알기 시작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아멘. 그것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마음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순종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순종은 여기서 나오는 이 순종은 영에게 복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영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연단을 받았다 그래요. 연단. 혼이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혼으로 사는 내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연단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멜기세덱이 반찬을 쫓는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하늘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 하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제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면서 연단을 받아서 영을 붙들고 사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계를 배우고 순종하는 그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냥 왕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왕인데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육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 성장해 간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기까지 상당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을 붙들고 살던 이 습관을 버리고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에 계속해서 보면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면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젖을 먹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걸 못 먹어요. 육신에 속한 이런 거는 젖이기 때문에 육신에 뭐 병 고침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뭐 귀한 사람이 되어라, 출세해라, 뭐 잘 되라, 뭐 사업이 번창해라, 이런 소리는 잘 받아들여요. 이건 젖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은 젖입니다. 육에 속한 거는. 그런 소리는 잘 받아들이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받아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서 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올라가라. 그 왕이요 제사장의 위치로 올라가라. 아, 이런 얘기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 얘기를 둔해서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아, 그거 듣는데 둔하다 그랬어요. 못 듣는다 그랬어요. 왜 못 듣느냐? 둔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거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요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애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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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붙들려서요, 지금 주영이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붙들리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붙듭니다,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럴 때 붙들려야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살 수도 있고 진실로 내가 진지한 그 뭔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못 붙들리면 나가서 내가 아무리 살아야지 진지하지를 않아요. 어떤 환경이 이렇게 되면 그냥 언제 그랬어? 그냥 가버려요. 근데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딱 붙들리면 사는 게 진지해집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붙들어주고 나의 노력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살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오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이 벌써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던 것도 그것도 이제 된대잖아요. 안 된다. 그때는 안 해야지. 그런데도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말이 그렇게 나가게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꼭 붙들려야 합니다. 아멘.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리는 기회다 생각하고 꼭 붙으세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서 너 그 혼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영으로 사는 걸 자꾸 배워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살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아멘. 그러고 그냥 듣고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그냥 혼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려고 해요. 영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려고 그랬어요. 혼이. 영을 통해서 혼으로 들으세요. 그냥 영을 제껴놓고 그냥 혼으로만 막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영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게 영이구나라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꾸 듣다가 보면 내가 영으로 들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지. 영으로 내가 영으로 해야지. 가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혼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뭔가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알기 시작해요. 혼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은 영으로 드리면은 처음엔 잘 몰라요. 영으로 드리는 게 뭔지. 그런데 영으로 들어보면 혼으로 드리는 건 뭔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것 같으면 뭐 수도꼭지 하나 다는 것처럼 다는 거라면 다 달아놓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근데 어떻게 붙드냐? 여러분이 영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목사님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렇게 탁 꽂힙니다. 꽂힌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 말씀이 탁 알아들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직관을 하나님이 살짝 열어서 들려준다 그래요. 들려준다. 그 말씀은 내 안에 오래 남아요. 오래 남아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떠오르고 아 그래 내가 양심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주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하다가도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얼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해요. 행동으로 옮겨지고 진지해집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요. 그냥 혼으로만 막 들으면은 아 그런가 봐. 아유 저 또 십자가 얘기하네.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영의 얘기하네. 난 알지도 못했는 얘기를 자꾸 하라 그래. 아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래요. 이거 혼으로 들으니까 그럽니다. 뭘 나보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막 이래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해야 된다는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야 해요. 아멘 하고 그게 사는 길이다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 들으면은 아멘 하고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딱 붙들 수 있어요. 붙들 수 있고 아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아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양심에 반응을 탁탁탁탁 하는 내 모습이 보여요. 성령이 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붙들고 사는 것에 유익한 점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성령이 딱 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했더니 아 뭔가 좋아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 끌어요.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끌 때에 영으로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조금 느껴요. 아 그렇게 하니까 좋긴 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막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 영으로 통해서 끄는 겁니다. 절대로 육신을 통해서 끌지 않아요. 육신을 통해서 끌 때는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거는 나는 육신이지만은 육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영으로 나를 끌어요. 누군가가 나를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육신으로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군가가 반드시 중보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성령이 건드려주는 거고 육체를 돌봐주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 육체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멘? 네.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갖고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교회를 다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나의 육신의 것을 도와줘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찌릿찌릿하게 하고 이런 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영을 붙들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영을 붙들고 나도 모르게 살 때가 있어요. 그때에 잠깐 영이 사로잡히니까 혼이 사로잡히니까 육신이 잠깐 뭔가를 느끼긴 해요. 느끼긴 하는데 육체를 붙들고 육체가 찌릿찌릿하고 막 내 정신을 텅 비게 해가지고 뭔가 영을 접하려고 하는 그거는 성령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잘 분별하면 여러분이 영을 쫓아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육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니까 병도 낫고 물질에 돈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사람들한테 자꾸 존중받는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가요. 그런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자꾸 배우세요. 아멘. 순종하고 배우다가 보면 순종을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으로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좀 되고 육신의 삶도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데 그냥 막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늦었어요, 우리는. 조금 늦었어. 그런 가정을 지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오는 그 과정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 때는 이제 그런 훈련하는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네가 영을 붙들든지 육을 붙들든지 네가 해야지. 양쪽 다 다리 걸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제는 양쪽 다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조사오니 그러지 말아요. 밀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쪽 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라오디아 교회 보면 나는 부자라 그래요. 나는 부자고 공부한 것이 없다고 좋다고 그래요. 재미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받을 필요가 없고 딱딱한 음식도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도 다 알아듣고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반열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반열을 따라서.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음하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상급을 키워갑니다. 자기 상급을 키워갈 뿐 아니라 키워간다는 거는 영체에 있잖아요. 우리 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은 영체를 입어요. 영체. 육체가 아니라 그때는 영체입니다. 우리가 자꾸 붙들고 사는 그 영이 있잖아요. 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입어요. 우리가 그 속에, 영 속에 사는 거예요. 영과 하나 되어서. 영체라고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영체는 그 하늘에서의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서의 나의 신분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위치고, 아버지와의 관계고, 나의 포지션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영체 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계속 그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막 고난을 면하거나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체를 위해, 더 나은 나의 영체를 위해서, 아멘.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런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너도 그렇게 살아, 그래. 나도 그래야지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중에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따라옵니다. 듣지를 않아요. 둔해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세상에 영에 붙들려서 내 혼이 개발돼서 혼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버리세요. 그거 십자가에 던지세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새롭게 여러 영성을 붙들고 새롭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요. 이거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힘듭니다. 힘들어. 이거 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힘들어져요. 자꾸. 어려워집니다.
성령은 한번 우리를 딱 붙들면 놓지 않아요.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 없어요. 요 생명의 길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네,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